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종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주의 그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낮과 밤을 가르시고 날과 계절과 횟수를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계획을 섭리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사랑과 공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어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히 10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날들을 공의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기억지 마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더 든든한 교회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복음의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명되는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들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도록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강구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과 건강에 대한 모든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그 밖의 모든 성도님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5절입니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7절.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었어.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 2024년을 시작하면서 했던 중요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은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했는데 한 주간도 안 돼가지고 뭐 다 까먹고 뭐 이러면 어떻게 1년을 갖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했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뭐였어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그렇죠?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이 다섯 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한번 눈을 탁 뜰 때마다 잠깐 침대에 잠깐 누워서 그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이 잠자는 가운데도 내 사랑을 드립니다. 꿈속에서 만나요, 주님. 뭐 이렇게 잠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24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꼭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배로 우리가 섬깁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아마 섬김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이름합니다. discipleship. 그래서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정체성, 뭐 그렇게 뭐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예배를 하면서 이미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지는 네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복습을 하죠. 매일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리마인드 시켜드려야 되니까,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일단 전제로 하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말씀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낮아짐과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네 번째는 어떻게 그럼 낮아지고 섬기나? 포용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거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로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낮아짐과 섬김, 포용과 연대에 이어지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 디딤돌과 같은 역할,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소극적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디딤돌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단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요. 42절에 보면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옛날 성경에 우리 어르신들이 익숙하게 아는 표현으로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와, 나 진짜 죽어야 되나? 그래서 저수지에도 가보고 바닷가에도 한번 가보고, 근데 아무래도 죽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설마 아니겠지 하고 돌아섰는데, 예.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너가 보기에 에이 뭐 이거 별거 아니겠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별거 아니겠지 라고 한 그거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니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마피아도 아니고, 그렇죠? 목에 맷돌을 메고 시멘트 공구리를 쳐가지고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가볍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3절부터 4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결국에는 다 뭐냐면 3번에 걸쳐 나와요. 내 손이, 그 다음에 내 발이, 그 다음에 내 눈이, 그러면서 반복되어지는 건 뭡니까?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계속 나옵니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차라리 한 발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한 눈이 없는 게 더 낫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여기에 눈 뜨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팔은 전부 다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휠체어 타고 와야 될 거예요. 아니, 여기에 있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적에 다 죽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이것은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실수하고 미안 잘못했어 이것으로 그냥 퉁치고 땡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실수들, 잘못들조차도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는 겁니다. 49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비록 우리 몸에 여러분 피가 흐르는 생상처에 소금으로 그냥 절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냥 몸이 그냥 떨립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맞서야 되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에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죄짓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실족한다고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에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폭력배가 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그렇겠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 표현이 더 나을 수가 있죠.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죄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싫냐, 왜 하나님을 싫냐라고 묻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하나님이 싫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싫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기는 사람이 싫다. 왜 싫냐? 과거에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그 상처가 다 온전한 상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다 상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손해가 진짜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많은 경우 실제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경우가 뭡니까? 우리가 뭐 잘 알죠. 교회가 싸웠어.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일을 봤어. 교회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어. 물론 교회 안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다 맞춰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자기 의견을 안 맞춰줬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안 맞춰줬다고 해가지고 나 상처받았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상처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과 분쟁들, 다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어지는지를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작은 자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먼저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먼저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비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가 아닌 다른 문제들이 비본질적인 거죠. 그야말로 구원에 관계된, 생명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죽으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내려놓는 그러한 포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이러면 많은 경우 그냥 우리끼리 서로 그냥 투표해가지고 과반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일단은 뭐부터 맞춰야 돼요?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부터 맞춰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도 그게 불법적이면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교회 안에서는 뭐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으냐 아니냐 그것부터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동의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각자의 경험치, 각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신앙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성향들, 취향들, 성격들,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맞출 수 있는,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세운 게 뭡니까? 교회 리더십이죠. 뭐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현 상황과 우리 성도들의 현 단계들과,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늘 이렇게 연세가 들어있는데 우리 뭐 교회 젊어져야 돼 뭐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젊은이의 취향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자기들이 놓여있는 현 단계를 무시하는 거죠. 현 상황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연세도 많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 갈 준비만 해야 되네. 그것에만 또 놓여있어도 안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운데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사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의 철학이 세워지게 됐고 그것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방향과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각자가 아까도 말했죠. 100사람이면 100사람대로 다 달라요, 생각들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할까요? 여기 제가 물으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부터 합시다. 아니야, 우리끼리 먼저 친밀한 어떤 진실한 친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정말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아니야, 우리 나가서 또 선교해야 돼.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돼. 아니야,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로 깨어져 있는 이러한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섬겨야지. 우리가 그들 도와야 돼. 근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냐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과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들에게는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용납, 그리고 일치와 따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너무 주장함으로써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제대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물론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로, 내가 그것을 좀 새롭게 해 나가기로 열심히 애를 쓰면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걸림돌만 되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이에요. 공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디딤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딛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체조 시간 기억나죠?
띠임틀할 때 구름판을 탁 구르고 그 다음에 뛰어넘잖아요. 이게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졌어. 누군가 나를 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었어.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서로 화목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자, 문제는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다 그냥 뭐 다툼이 없고 분란이 없고 그냥 다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 뭐가 깔려 있느냐면 다툼이 깔려 있어요. 분쟁이 깔려 있어요. 분열이 시작점입니다. 분열이 없는데 뭘 화해합니까? 화목합니까? 할 것도 없죠. 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툼이 있구나. 그 다툼을 화해시켜야 돼. 그리고 그 화해된 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목을, 다툼과 분열을 봉합시키고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는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반드시 있다. 성경의 예를 볼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를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목한 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래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이 화목을 위한 제물, 디딤돌이 필요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여러분이 원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과 같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먼저 그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 크게 아니더라도 집 나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조그맣더라도 부부싸움 하셨어요? 우리 집은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적어도 다행히 다행히.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도 화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화해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 화목을 위해, 화해를 위해 손을 먼저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그거 안 내밀어 주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깊은 골이 되죠. 근데 보통 누가 제물이 됩니까? 누가 희생이 돼요? 보통은 힘이 약한 사람이 깨갱해서 제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아까 봤죠? 누가 희생 제물이 됩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요? 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해요. 근데 우리는 뭐 죄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에 있어서. 누가 희생합니까? 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조금 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희생해요. 그런 거 보면 보통 남자들이 희생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좀 낫네.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화해나 어떤 희생에 있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은 이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희생 안 하면 오늘 저녁에는 굶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화목을 위해서 먼저 희생해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디딤돌이 되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중간에 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화목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듯이 나도 주님 닮는 제자니까. 제자가 뭐예요? 주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고, 그렇죠? 그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 닮는 제자니까 나도 주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먼저 화목의 제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50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같이 썩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무엇입니까? 누가 소금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소금이에요?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먼저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구나. 근데 여러분들,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소금을 쳐서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소금이 되어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심지어는 내 성질 죽이고 내 기분 죽이고 내 취향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죽이고,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야 우리들이 비로소 화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길도 많이 얼었습니다. 길이 많이 얼었어요. 눈이 와서 내버려 두면 길이 얼어버리죠. 여러분들,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덩이가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는 차들과 사람은 미끄러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시카고는 참 좋은 동네예요.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서울은 눈 오면 지옥입니다. 시카고는 뭐 눈 오면 조금만 지나면 나가보면 그래도 깨끗해져 있어요. 그렇죠? 왜?
열심히 소금을 뿌려요. 과학적으로는 소금은 아닙니다. 뭐 염화칼륨인지 염화칼슘인지 뭔가 하여튼 조금 달라요. 근데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소금하고 비슷하니까 소금이라고 합시다. 언 것을 녹이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녹아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녹기보다는 얼마나 우리를 꿋꿋하게 살리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연배가 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의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를 아실 거예요.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박완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금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은 것을 봤어요. 주님, 왜 소금입니까? 소금이 되라뇨. 싫습니다. 사랑받고 싶고요. 존경받고 싶고요. 빛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다 녹여서 남을 위해 쓰임받는 소금이 되라니요. 나를 녹여 없애라니요. 하필이면 왜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하필이면 왜 밟히는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참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고 탄식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이러한 마음들을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녹아지는 귀하고 복된 2024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녹아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녹아집시다. 누가 녹아주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녹아집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허무셨듯이 우리도 다 녹아지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조금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괴로워할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정말로 우리의 벽을 허물어가는 우리 2024년이 되어졌어. 여러분들, 걸림돌을 넘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 특별히 사랑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 내가 저 형제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진짜 축복을 받는구나, 정말로 기쁘구나, 정말로 행복한 한 해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 아까도 함께 나누었듯이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함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로 약하고 아프신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맛이 나요.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헤어지지 말고 진짜 이렇게 화목하게 지냅시다 라고 우리 서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2024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거울과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마음도 조그만 것에 의해서 금방 토라지고 금방 삐지고 금방 그냥 바닥이 나는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빛과 소금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목장이든 직장이든 또는 친구 사이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걸림돌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어 내가 너 때문에 복받네 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들을,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가 참으로 온 사람들에게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너가 복덩이다, 너가 복덩이다, 그러한 정말로 하늘의 칭찬을 받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일터와 생업들, 우리의 아름다운 이 2024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